산신기도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만덕고성 성계한정, 차산국내 항주대성 산왕대신,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이라고 우리가 칭해요. 백천만 가지 덕을 원만히 갖추신 분이 산신님이에요. 그래서 큰 숫자를 들어서 말할 때 만덕, 만 가지의 덕을 갖추신 산왕대신님. 차산국내라는 것은 이 도봉산의 범주 내에서 항상 만 가지의 덕을 갖추신 어르신이 산왕대신님이에요. 또한 시방법계에 가장 영험하시고 가장 공덕이 기쁘신 어른 산왕대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외웁니다. 산왕대신님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대신님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각기 가정에 다 모시고 있는 조항대신. 조항대신은 각기 가정의 모든 액난을 예방하고 그 주방에서 짓는 모든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먹어서 소화를 잘해서 건강히 이상 없도록 보살피시는 분이 조항대신이고, 대한민국의 어느 큰 본사에 가더라도 산신각이 제일 위에 모셔져 있어요. 다른 정각은 대웅전 용마루보다 높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산신님은 대웅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모셔져 있어요. 어디 가도. 네. 우리 본국사에, 내가 있는 머물고 있는 본국사에도 산신님이 제일 꼭대기에 모셔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산신님은 도량 안팎에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위대한 어르신이기 때문에 도량 안팎에 좋지 않은 일은 다 미리 예방하시고 좋은 일은 더욱더 좋도록 영험을 주시는 어르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모시는, 아까 주의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국산은 삼각산인데 삼각산보다 더 우위하는 게 도봉산 아니에요? 이 도봉산의 중심지, 이 영험한 도량에 산신님을 모신다는 이 자체는 불사 중에 대작불사라. 내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도량에 머물고 있을 때 산신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도하시면 큰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을 모시고 또 부처님을 모시는 모든 제자들에게, 신도님들에게는 산신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활동하실 때 산신님은 낱낱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외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을 믿고 산신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 착한 사람은 착한 법을 믿는다. 착한 법을 믿음이 약할 때 산신님도 길이 없어. 믿음을 확실히 하라 이 말이야. 나를 확실히 믿는 자를 외워하시지 믿지 않는 자는 외워해야 할 의무가 없어. 믿지 않는다는 건 방심한다는 거거든. 매사에 일거일동에 조심해야 돼요. 걸음을 걸을 때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선신을 생각하면서 길을 바로 걷고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해서 길을 걸으면 뼈가 부러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뼈가 부러진 사람은 그 순간 내가 뭘 생각한 줄 몰라요. 아마 이 중에서도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순간 내가 뭘 생각하고 그런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잊어버리고 걷는 거예요. 그럴 때 본래 나와 더불어 인연이, 악한 인연이 있는 존재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만 틀으면 뉴스 보면은 갖가지 재앙으로 놀러 갔다가 오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큰 일이 발생해요. 큰 일이 발생한다면 뭐 죽는 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알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을 내가 놓을 때 나를 노리는 악마가 있어. 그 악마를 산신님이 퇴치를 하는데 지가 지 마음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산신님도 길이 없어.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극히 영험하신 분, 지극히 존엄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예불 모실 때 만덕고성 성계한적, 차상국내 항조대성 산왕대신,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 이렇게 읽는 이유가 뭔데? 그걸 자꾸 읽어요. 산왕대신님만 찾고 길만 걸어도 일 없어요. 산왕대신만 찾고 운전해도 사고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고 날 때도,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낼 때도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지정신을 가 있는데 사고가 나나? 자, 이 근본의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가정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간에나 형제간에나 더불어 인연 있는 사람들 간에 은행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이 내가 앞으로 내한테 생길 재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나한테 감정 있는 사람이 나 잘 되기를 기도해 주겠느냐고 생각 한번 해봐요. 가볍게. 그 새끼 뒤지야 돼 이러지.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저주하는 그 악마야. 그런 사람한테는 또 어떤 사람이 붙느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잡신들이 붙게 돼 있어. 그 잡신들이 붙으면 지가 정신을 어떨 때는 깜빡깜빡한다. 그런 잡신들한테 끌려갈라 안 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건 딴 것이 아니고 내 은행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괴롭히지 마라. 악의 종자를 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살 때도 조항님이 계시든 말든 부부싸움 막 한다. 각기 가정에 조항님이 다 계세요. 뭐 집에 물건대로 부수고 야단 벗어나지. 그러면 그 재앙이 어디서 와요?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순간에 서로 마음 상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 그 순간 싸움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힘도 모자라겠다. 마누라가 막 지는 척하고 한숨 쉬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서 마누라 속으로 남편을 향해서 무슨 소리 하겠어? 여러분들 욕한 경험 있으면 한번 해봐. 그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거라는 걸 말로 표현 못해요. 막 가는 거예요. 그전부터는 가슴에 병의 씨앗이 자라나서 병이 크고 있어. 그거 무서운 거예요. 병이 절대 딴 데서 오는 거 없어요.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한 내 몸에 병이 생길 일이 없다.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는 물을 먹어도 걸려. 물을 먹어도 안 넘어가고 걸리는데 뭐 밥을 먹고 나물을 먹는데 거기 내려가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살아있는 생명 존재는 다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존재라 해서 초목에 이르기까지. 나무도 산에 가서 한번 봐요. 산에 가서 보면 나무도 멀쩡하게 잘 크는 애 있는가 하면 잘 커가다가 이런 혹이 생겼다가 또 올라간다. 그게 암이에요. 그건 크는데 한계가 있지. 그 암의 종자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면 먹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거기 바로 몸에 오래 적체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안 나서고 있으면 만성염증이 돼요. 그 만성염증이 그대로 그냥 만사가 귀찮은데 뭐 좀 아프다고 뭐 병원에 갈 생각이 있겠어? 내가 이래가 죽어야지 하고 독한 마음 뭐라면 거기 이제 암이 되는 거야. 암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도 환경에서 그런 암이 생긴다. 그리고 암 생긴 사람이 오래 살 수는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 자타고 알고 살아도 뭐 희망이 없잖아요. 벌써 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기운이 다른데 그 기가 흐름이 다른데 그걸 누가 주었노? 상대가 준 거야. 에? 상대가 주었다 이만 상대에게. 그럼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건 말로서 다 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면 절대 은행으로 상대에게
마음 상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거는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만큼 죄가 크다 해서 서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정오를 해서 미움의 전파를 보내면 그게 내 몸에 암이 들어오는 거야. 다 같이 둘이가 같이 암이 생긴다. 몸이 상하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거든. 과거 전생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도록 내가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 어느 누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언행으로 괴롭힌 부분이 있다면 진실로 참여해라. 네? 진실로 참여해라. 참여하지 않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내 서방 사업 잘 되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참 힘들어. 부처님 가피를 잊기가 힘든다. 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불보살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 정건 많이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은 왜 관세음인지 세상에 생명 있는 존재들이 말하는 소리나 신음하는 소리를 절규하는 소리를 자세히 다 들어서 분석을 하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구제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그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 볼 때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상대를 욕을 하고 정오해도 관세음 보살님은 알아듣는. 그거는 여러분들 부부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걸. 서방 얼굴만 보면 오늘 저분이 신랑이 기분이 100% 좋구나. 아니면은 뭐 한 30% 좋구나. 아, 신랑이 마누라 얼굴 척 보면 오늘 마누라 기분이 100%구나. 아, 오늘은 기분이 썩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속으로 계산하지. 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 부부가 아니지. 지금도 상호간에 부부가 그걸 모른다면 빨리 헤어져라. 서로 일치 죽는다. 큰일 난다. 서로 마음을 맞춰서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고 멋있게 살려고 만난 게 부부 아니야. 그게 부부예요. 내 가정이 잘 되면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면 국가가 잘 사는 법이요. 국가 무너지는 거 기본은 가정에서 있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 그러면은 또 성취를 하고 싶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내가 용심을 잘 못 써서 많은 생명들에게 내가 괴로움을 준 것을 진심으로 참여를 해서 싹 없애야 돼. 싹 없애면 나도 남도 몸이 건강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왜 그거가 있느냐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그 2차에 원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끝이 없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뭔가 마음으로 지은 업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참여하면은 그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 그럴 때 기도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다 아시고 영험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죄 없어지는 게 뭐와 같았냐 하면 백급 적집죄, 일념 돈탕죄, 여하분고초, 멸진무효여라는 개송이 있어. 비유를 들면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논둑에 풀이 많이 말라 있어. 가을이니까 겨울 오면 풀이 자연히 마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요새 잘못하면 산불 난다고 불 붙이지 말라 하지. 그 바짝 마른 논둑에 불을 붙이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끄덕에 타서 바람에 탄 재까지 싹 다 날아가 보면 깨끗해진다. 에? 선이 머리 깎듯이. 지금 깨끗하잖아. 그와 같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걸 참여를 하면 그런 참여를 한 연후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한테 와서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는다. 읽고 부처님의 가피로 입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직접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어? 네. 지금 이거는 밖이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집 밖에. 도봉사의 산신님이 지극히 영험하신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나는 산신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반은 알아.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없으면 진심으로 가족이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도량이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이 험한 데다가 산신각을 짓도록 시주를 해서 이 불사를 하겠느냐고. 벌써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참여가 됐어. 된 위에다가 더 참여를 2중 3중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암의 씨앗을 심어도 암이 자라지를 못하고 도봉산 도봉사 산신대제를 모시는데 그 산신님의 중요한 역할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절마다 가면 제일 높은 데 모시는 이유는 산신님이 거기에서 전부 다 쫙 굽어 살펴보시고 모든 재앙을 막고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지도록 무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만덕고성 성계한적 산왕대신이에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장수해야 될 거 아니야. 120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20 살면 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실된 참여를 하지 않으면 120살 되기 전에 죽어. 진실된 참여를 하면 120살이 되어도 병이 없어. 예? 병이 없다고. 병은 어디서 오요? 마음에 병드는 만큼 내 몸의 병이 커지는 거야. 이 논리를 알면은 뭐 가볍게 생각할 때는 뭐 애들 고생하라고 내가 그래 설명하지만 막상 115살 돼서 저 보살님이 아파서 떡 누워 있으면은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아나? 야, 내가 지금 115살인데 내가 나사 가지고 한 3년간만 내가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움직이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야. 저성이 아무리 좋아도 저성은 중생들이 눈에는 여러분 안 보여요. 에? 무섭기만 하지 안 보여. 그 저성 빨리 갈 생각 해가지고 안 된다. 아무리 저성이 좋아도 이 성보다 좋을 수가 없어. 얼마나 좋아요. 신랑값이 있고 아들 딸 있고 며느리 손자 있고 얼마나 멋있어. 이보다 더 좋은 극락세계는 없다고 여러분들 확신을 하고 내가 진실로 참여만 하면 120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다 내 말이. 알겠어? 그래서 항상 옛날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우야든지 적선공덕 사세요 하잖아. 적선공덕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선한 것을 자꾸 심으란 말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야. 그게 적선이요. 그게 공덕이 된다. 그게 복의 불사든 불사를 한다고 하면 내 능력껏 불사하면 돼. 불사하면서 빚내가 불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거 괜히 했네 그럼 그 공덕 안 돼. 내 능력에 힘 맞춰서 하면 돼. 환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 이 말이요. 그것도 적성공덕이고 서방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도 적성이고 마누라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적성이야. 좋은 일은 다 적성이야. 거기 도봉산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밤에 쳐다보면 내 절에서도 시내를 밤에 쳐다보면 그 시내가 불이 찬란해. 아주 찬란해서 그런 좋은 세계가 없어요. 없는데 그 가정마다 전부 다 불보살이 관에 관찰해 보면 그야말로 부부가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되어서 조상님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들 잘 키우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녁마다 부부가 거든 이 죽으면 니 안 죽으면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는 찬란한데 그런 가정이 이루 망할 수가 없어. 에? 왜 외형적으로는 찬란한데 왜 마음은 그렇게 찬란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전생부터 지어온 지 복이 없어서 그래. 적선공덕을 안 하면 그래 되게 돼 있어.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적선공덕이야. 그럼 더 좋은 적선공덕이 어디 있어?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죽었다 그래. 죽었어.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는 걸 알아야 되거든. 조상님들이 다 여러분들 오늘 와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죽는다는 것은 물과 불과 바람과 흙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는 내 몸이 안 나오면 요 네 가지로 돌아가. 물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다 물건이야.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저 개구리도 맞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가 못 보고 있어.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내 마음을 내가 본 자를 도인이라 그러고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 육신은 내 마음을 담고 다니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버리는 거야. 또 맞다 한다 전님이. 요 소리 할 때마다 맞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육신은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는 사람의 몸을 담고 다니기 위한 그릇이라 그 고장나면 폐차시키잖아요. 부모가 낳아준 이 몸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마음 운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마음 운전을 잘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야. 그 용심 잘 써라 이 말이야. 뭐 우리가 성질 참 더럽다 이러지. 서방 보고 성질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또 남편은 지가 사람을 약을 돋아놓고 마누라가 성질 내면 성질 참 더럽다. 아니 안 건드리는데 왜 성질 내노?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 괜찮을 거 아니요. 포악해지고 성질이 마음이 상하면 이 몸이 빨리 상해서 그걸 죽는다 그래. 암이 걸려서 병이 나서 죽는 거야. 자동차 폐차시키는 거는 죽는 거랑 같은 거야. 자동차는 폐차시키도 운전선에 내려있다 새 차 또 타면 차는 새 차인데 운전선은 옛날 그 운전사 아이가. 우리도 49일 되면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야. 마음은 안 죽어. 몸만 바꾸는 거지. 깨닫지 못해서 내 가족을 몰라서 있지. 몸을 받으면 또 두네. 몸 받기 전 49일 동안은 이 마음은 가족이 뭘 하는지,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다 보고 듣고 있어. 마음은 맥히는 데가 없어. 시공을 초월해서 천상천에 못 가고 못 오는 법이 없어.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신통이라는 거야. 부처님은 그 신통을 깨달아서 삼천대천 세계 중생을 갖다가 다 제도하고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다 이미 3000년 전에 달나라의 거리와 해나라의 거리 84,000가지의 중생들이 있어서 그걸 제도하기 위해서 84,000 대장경 법문도 다 설해놨잖아. 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하신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참고를 못해서 우리가 속상하고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 차 한잔 끓여놓고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내가 무리하게 한 거 용서하소. 아니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소 하고 서로 절하라고. 알겠어요? 서로 절해야 돼. 내가 한 가지 내가 신도님이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을 내가 살려준 적이 있어. 절에 오는 신도인데 아주 이쁘게 잘생긴 신도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왔어. 그래 왜 그래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졌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그 말을 제 다 합니까? 서방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와가지고 자기 일로 인해가 가족을 못 살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세월이 몇 년 걸렸대. 그 삐쩍 말라고 왔어. 그래 술 먹고 왔을 때 니는 어떻게 하노? 같이 대항해서 물고 뜯고 안 사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어? 하도 엉망이를 만들어 사니까 네가 아주 그 재주가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서방님한테 하루 한 번씩 절 3번 해라. 서방님 내가 그동안에 서방님 마음을 못 읽어서 내가 그 은행으로 불편하게 한 게 있는데 진심으로 내가 참여하요 하고 절 3번 하라 하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 스님 그거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래. 그래 와 못하노 이라니까. 한 입을 듣고 자는데 그거 어찌 하는 게 그래. 한 입을 듣고 자는데 존경 안 하나. 그럼 부처님한테는 그러니까 그럼 절할 때는 사기로 절하는 거 아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네가 살라면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절을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야가 죽을라 하나 와 이러노. 이거 뭐 반응이 시원찮은 거야. 그래도 계속 해라. 계속 해라. 계속 하니까 한 열흘 하고 나니까 서방이 턱 절하는 마누라를 자꾸 일으켜서 끌어당겨서 호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 말 딱 떨어지자마자 마누라가 신랑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는데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대. 신랑 양말이고 지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신랑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겠노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 병이 금방 낫는 거예요. 어? 그 병이 그냥 나서 부른 거야. 어디서 온 병인데 그게? 마음에서 온 병 아이가 마음에서. 마음에서 온 병이니까 마음 돌리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불편한 게 있었다면 다 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면 돼. 사과하라 이 말이야. 사과해서 그걸 싹 없애고 난 뒤에 이제는 아들,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봐. 에? 그리고 서방 건강을 위해서 마누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보라고. 산신님이 그냥 직방 외화한다고. 영험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왜 산신님을 절마다 대한민국 절마다 산신각 없는 절이 있나? 왜 산신님을 모시는데? 그리고 산신각에 보면 안재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 그걸 여산신이라고 그래요. 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봤을 거예요. 우리 봉국사에 오면 있어. 그 대한민국 몇 군데 절에 안재 부인이라는 여산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산신의 임무는 뭐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비로운 손이라 이 말이지. 예? 그냥 산신님은 무섭잖아요. 아까 주의신 말씀하셨듯이 스님처럼 무섭잖아. 그런데 산신님은 무서운 게 아니고 얼마나 자상하면 호랑이가 산신님을 모시고 호랑이란 짐승은 우리가 흔히들 산신님이라고 하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 한 5분 더 이야기해도 되나? 옛날에 저 첩첩산골에 그 중국의 설화야. 첩첩산골에 외딴 집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 그런데 어머니 뭘 드시고 싶소?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중국 북쪽이니까 얼마나 춥겠노? 한겨울인데 아이고 홍시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야. 이 음동설안이 홍시가 어디에 있는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자시고 싶다 하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도 구해가지고 자식이 해서 돌아가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나무 있는 집집이 다니면서 봐도 집 앞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리 찾아도 헤매도 없어서 그냥 낙담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데 아니 집 앞에 호랑이가 턱 누워 있는 거야. 호랑이가 앉아 있어. 그래 앉아서 무서워서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호랑이가 고개를 지 덩어리 쪽으로 이러면 덩어리 타라 이거야. 그래서 막 타락하니까 마음 놓고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탔다. 타는데 이미 산신령의 그 외호신이잖아 호랑이가. 이미 다 알아. 산신님이야. 참을 가는데 두세 시간 갔다 그래. 가는데 꼴짝이 가니까 집에 하나 있는데 불이 빨가 있더래. 에? 그 앞에 딱 내려주고는 이 고개를 끄떡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라 하더래.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침 그날 그 집에 부모님이 제삿날이야. 제삿날인데 후손들이 그 부모가 제삿날 설라고 그 홍시를 따다가 그 산 동굴 속에 이어놨다는 거야. 이어놨다가 이제 가져와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어. 홍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밤에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서 어머니가 지금 곧 2, 3일 내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홍시가 자시고 싶다 해서 집 근방을 아무리 다녀도 없고 그래 집에 오는데 호랑이가 내 집 앞에 앉아서 덩어리 타락해서 탔더니 이 집으로 안내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복을 하는 거지. 아이고 금년에는 작년처럼 우리가 이 홍시 그 감농사가 잘 못돼가 많지 않아서 우리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제사도 제사지만은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홍시를 가지고 나오니까 호랑이가 가만히 있다가 또 덩어리를 가리키면 타락하더래. 그 집까지 다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홍시를 자셨다는 거예요. 자시고 싶으면 자시면 그때 바로 안 죽는가 봐. 얼마나 더 사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설화가 있어. 그래서 그게 어디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었어. 물었더니 그런 이 설화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래 물었더니 지금 조선족이 사는 영길 어디 산골짜기더라고. 내가 그 한 가봤어요. 하도 영혼 있는 도랑이라서 내가 안 가볼 수 있는 한 가봤어요. 그만큼 산신님이 계시는 데는 호랑이가 분명히 산신님을 모시고 있다.
요 산신님 안 봤어요? 그 호랑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산신님 앞에 여러분들 집안에 강아지 키우듯이 평평하게 서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호랑이가 알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호랑이가 알고 알아서 다 산신님이야.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고 애호 안 한다. 그 심장 벌 받는다 이 말이다. 왜든지 앞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첫째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더불어 있는 절에 다니는 도반들 간에라도 서로 지금까지 은행으로 마음 상한 일을 했다면 전화하고 전화 안 해도 거리 향해서 내가 니한테 미안했다 생각만 해도 내 파가 연파가 흘러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든지 진동이 생겨요. 그거 꼭 하라고 알겠어요? 네. 그럼 120 사는 거야 건강하게. 건강하게 120 살면 괜찮지요? 네. 그래 살자고. 어쨌든 오늘 이 도봉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도봉산 도봉사 산신대제를 모시는데 여러분이 산신님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서 용심을 잘 써서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